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14절로 갑니다. 19장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뜨끔하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슬기로운 아내인가? 나는 과연 슬기로운 아내인가? 근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꼭 아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행이죠.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한계.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람이 하는 것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14절이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게으른 것은요, 죄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굉장히 소홀히 여긴 거죠. 그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중에서 이게 우리가 얼만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기도도 부지런히, 예배도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함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분법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16절 계명을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뭘 지킨다고 그래요? 영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보장돼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공부했고 내일도 또 우리가 그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계속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까지 주일날까지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가레의 아이들 요하나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할까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애국까지 잘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성이 틀린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결론을 다 정해놔요. 나는 이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다 땅에 머물러라. 너희가 만일 말씀을 거스리고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검과 그리고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너희를 칠 거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겨요. 막 어기고 예레미야에게 당신 거짓 선지자 아니야? 우리한테 왜 우리가 애굽 가려고 그러는데 애굽 가는 길을 왜 막냐고 막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가요. 결국은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죽어요. 그럼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 근데 우리 영이 죽으면 그건 육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거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큰 집에서 잘 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나 영이 죽은 거라니까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럼 죽었는 거죠.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지킨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잘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 20절입니다. 19장 20절.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한 교육. 훈계도 마찬가지예요. instruction. 그래서 훈계, 교육을 의미합니다.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면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단 말은요, 그냥 단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얻는 건데,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요즘 사람들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영어 단어 많이 외우잖아요. 수학 문제 잘 풀잖아요. 역사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본 상식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요, 이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네, 번뜩이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보세요. 확실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또 지혜롭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 아멘. 그 말씀 많이 읽으세요. 23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 경외,
두 번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경외한다는 게 원래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려워한다는 뜻, 두려워하다, honor,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무서워하는 것도 있죠. 근데 원래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모든 통치권 아래서 내가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없는 거다. 자, 우리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6절 시작. 너는 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예요. 방해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도는 안 하면서 막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막 뭘 열심히 내는 사람 방해꾼입니다. 그 복음의 방해꾼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없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이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경험,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능력 막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마다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배운 건 많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요즘에 뭐 40대, 50대 다 거의 다 뭐 대졸자지 대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들은 건 많고 아는 거는 많지 그런데 또 기도는 안 하지?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참 위험합니다. 내가 볼 때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젊은 층들 기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야 뭐 이제 지는 해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김 빠진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젊은 층들이. 근데 우리도 가끔 회의할 때 보면 이렇게 재직할 때 보면요. 꼭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기는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네 회사에서 하듯이 한다니까요. 여기가 회사입니까? 회사하고 교회는 달라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야. 우리 말고 다른데.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자꾸 세속화되는 거야.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거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